지난 수요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에 들어가는 일에 안타깝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느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과 접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고생하였는데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들은 행복을 눈앞에 두고 안타깝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실패하였느냐?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땅에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고 또 그 땅에 강한 성읍들이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땅을 바라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저들은 우리의 목이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믿음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판단하고 또 믿음 없는 말, 악한 말을 하나님 앞에서 내뱉고 말았었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리고 그 반응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며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먼저 그들은 슬퍼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일과 그 일로 일어난 너무도 무섭고 끔찍한 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우는 반응을 보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시인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기들이 한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라도 우리들이 그 땅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범한 일에 대해서 시인하고 후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자기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시인하고 후회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41절부터 보면 이들이 한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41절부터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서 올라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올라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믿음 없이
악한 말을 하고 불순종하였으니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떼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너희들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올라가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을 애굽의 압자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광야에서 굶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는데,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지도자를 하나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악한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이 다른 지도자를 하나 세우자는 것은 결국 누구를 바꾸자는 말일까요? 궁극적으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꾸자라는 그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만 바꾸자, 지도자 한 사람만 바꾸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 너도 바꿔야 되고 너를 세운 하나님도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우리가 다른 신을 이제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승리한다는 말입니까? 패배한다는 말입니까? 패배한다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경고를 한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런데도 왜 올라가려고 하느냐? 너희들 반드시 패배할 것인데 왜 올라가려고 하느냐? 올라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들이 구역구역 올라가는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라고 할 때는 그들이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안 간다고, 못 간다고, 올라가면 우리 다 죽는다고 그렇게 말해놓고는 이제 가지 말라라고 말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꼭 청개구리처럼 이제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라고 할 때에도 불순종하고, 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들은 감정적으로 슬퍼하기도 하였고 또 자기들이 범죄하였다고 시인하기도 하였지만은 그들이 어떤 일까지 나아가야지 그 회개가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지 그들이 한 회개가 참된 회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자기들이 올라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은 그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벌이 참으로 무섭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은 그 벌을 달게 받는 일을 해야지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이런 참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벌을 약간 경감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좀 짧게 만드신다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 좀 덜 고통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든지, 얼마든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수도 있는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의 삶을 돌이켜서 참된 회개를 보였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수도 있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참된 회개를 하였다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입으로는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고 시인하였지만은 어떠하였느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을 행하고 만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아니라 참으로 잘못된 회개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다, 또다시 벌을 받고 말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비참하게 패배를 당하고 결국 호르마라는 곳까지 후퇴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하였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패배하였을까요? 하지 아니하였을까요? 패배를 맛보지 아니하였고 사람들이 죽지도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참된 회개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패배를 하고 또 다른 고통을 받고 또 다른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도 참된 회개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참된 회개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주시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회개를 계속해서 드린다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이 그러하였던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잘못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참된 회개는 무엇이냐? 참된 회개는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버리고 순종하는 삶으로 하는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는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과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해야 참된 회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말과 감정으로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감정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을 빌리자면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있어야 되지만은 이것만 있어서는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삶의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버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회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회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회개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이 왜 실패하였느냐?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들이 잘못된 회개를 하였기 때문에 패배하였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그들의 문제점은 잘못된 회개를 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믿음도 가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모세는 어떻게 경고하였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 보고 올라가지 말라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은 꾸역꾸역 올라가는 일을 하였는데 왜 올라가는 일을 하였을까요? 올라가면 이긴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올라가면 패배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라갔을까요? 올라가면 우리가 이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올라가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올라가면 패배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들이 올라갔을까요? 아닙니다.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왜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우리가 열심히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어떻게든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올라가는 일을 한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지만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올라가는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지만은 결국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패배를 당하게 되었느냐?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셔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그들이 패배하고 말았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결국 패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느냐?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참된 믿음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지금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패배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과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드리는 회개를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간적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참된 회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